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논쟁적인 그런 설교인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백성들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11조의 형식은 우리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지만 11조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1조의 정신을 이어받을 때 또 반드시 11조라고 하는 그 형식을 따라서 11조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11조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가 참조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면 그 11조가 아니라 더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넉넉하다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성전에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대적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시고 또 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통렬한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공개적인 설교를 모두 마치신 다음에 이제 성전을 나가셔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런 대화들입니다. 이 가르침은 25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22장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나가셨다가 성전에 화요일날 다시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 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것 같은데 단지 주님은 하루 동안에 이 22장 중반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이 가르침들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길었던 그런 하루였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 하루를 마치시고 성전에서 이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으로 향하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시는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나 누가는 마가의 경우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누가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 성전 건물에 사용된 이 아름다운 돌들과 이 헌물들을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께 그 성전 건물을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냥 2절에 갑자기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질문도 하지 않았잖아요, 마태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누가에 의하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물을 주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도록 하게 한 그 의도는 앞에 23장 38절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통곡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8절에서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을 들었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이 그 헤롯 때부터 지었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더 상세하게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 이 성전 건물을 보도록 그렇게 주님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롯 성전, 지금 주님이 보시길 원한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한 9년 동안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은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내부 장식이며 세세한 이런 것들은 80년에 걸쳐서 이렇게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당시에도 이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다 지어졌지만 그 안에 내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의 그 건물의 그 위용이 굉장히 대단했던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포함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주님께 그 건물을 보도록 하셔서 과연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대답인즉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사용된 돌 중에 어떤 것들은 가로가 11m, 세로가 5.4m, 높이가 3.6m, 메타가 아니라 미터. 그 정도의 그런 큰 대리석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 석양에 빛을 받고 막 황금빛으로 빛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풍광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무려 80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 AD 70년이니까 그 전에 80년에 걸쳐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한 완공이 되고 6, 7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실제로 그 유적을 발굴한 결과 헤롯의 그 성전은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오후 시간쯤에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는 그 감람산이 그 주님의 일행이 머무른 그 장소가 성전을 마주보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눈에는 연희 때처럼 석양의 황금빛에 찬란하게 반짝이는 그런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시금 수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기를 3절에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형제죠.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물었다라고 마태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물었던 이유는 혹시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을 매우 격분케 하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그 신성 모독의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증언들이 필요했는데 그 증언자들 중에 사람들이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막 떠벌리듯이 그렇게 묻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또 개인적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주님이 임하시는 때이고 그때가 곧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4절부터 25장 끝까지에 이르러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과 또 그런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그렇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는 25장부터 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는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런 징조들이 대부분 그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장에서 24장과 25장에서 이 설교를 감람산 설교라고 하거든요. 감람산에서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람산 설교에서 말해지고 있는 이 사안들,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세상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인지 또 어떤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일인지 이거를 날카롭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어떤 것이 제자들과 관련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그 이후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지를 날카롭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주님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식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일과 연관시켜서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 7장 9장을 읽어보시면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관련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예언이 아하스 왕을 위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또 2차적으로는 장차 오실, 그로부터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까이는 아하스 왕 때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멀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유대 왕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아기가 태어난 이 일은 장차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언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의 일, 또 먼 미래의 예언의 일을 동시에 예언하고 그 예언이 장차 성취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이런 방식을 예언의 이중적 성취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된 예언을 보면 먼 미래에 일어날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의 모형인 것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난 그런 징조들이 있거든요. 파괴되기 전에 일어난 징조들, 그리고 파괴될 때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장차 예수님의 종말 재림 때 일어날 그 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징조들과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그런 장치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종말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관심사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언제나 교회 속에는 온통 이 문제와 관련해서만 그들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온통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예언과 관련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온통 그 재림 때, 종말 때 일어날 것에만 마음을 써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 안에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대한 관심들이 오히려 많은 미혹자들이 생겨나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로 지금까지도 이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거짓 징조들에 속아서 영육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세상의 끝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에 일어날 이 징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알아야 할 어떤 일반적인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것만 주로 살피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그때 일어날 그 일들이 어떤 양상을 띠고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장에 일어날 이 종말에 일어날 이 징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24장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크게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미혹되고 배교할 것을 예언하고 계셔요. 또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전쟁과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9절, 10절에서 보듯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 네 번째는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30절에 있듯이 자연계에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짓 5가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미혹하고 배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계에 대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5가지 사항을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5가지 일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주님의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 그 5가지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들 전쟁과 기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핍박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그때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계에 그 이변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일 이것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얼마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말세의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날짜들이 주님의 재림 날짜로 지명되었다가 이미 지나간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이죠. 92년도 10월 28일인가요? V일인가요? 다가올 미래선교회,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장님 목사. 제가 91년도에 필리핀에 있었거든요. 필리핀에까지 와가지고 내년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막 완전히 뒤집혔죠. 방송에서도 막 그 약속한 날, 그 교회에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생생합니다. 그때 막 TV로 중계해 줬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자들이 막 수백 명이 막 카메라 기자, 막 사진 기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 막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자들이 한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신발이 딱 두 짝이 딱 있는 거예요. 누가 신발을 벗어놓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휴거했다고. 진짜 휴거했나 보다 하면서 막 신발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가서 사진 찍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여호와의 증인들도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했었어요. 이미 지나갔죠. 또 작년 12월 달에도 우리 홍 어떤 여자 전도사가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 이런 예언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입가에 뭐 그런 미소를 띠시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미혹되는 사람이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미선교회에서 말했던 그날에 이단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간 게 아니에요. 정통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언제 오신다라고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막 그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과 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예언된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아주 그럴싸하게 짜서 맞춰서 말을 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셨는데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어떤 날짜를 지정한다라면 그거는 다 미혹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막 얘기하면 마음이 요동합니다. 진짜 그때 왔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은 무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주님의 그 재림 날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보다 신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말에 일어날 이 예언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종말의 징조들이 항상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자연재해로만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면 막 동일본의 그
후쿠시마 거기서 막 쓰나미가 일어났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그 2006년인가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20만 명 이상이 막 그 죽었던 그 쓰나미, 그런 일들, 뭐 화산 폭발,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대재앙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만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종말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자연재해나 어떤 기상이변, 이런 것만 어떤 종말의 어떤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다른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그 경주에서 우리나라 그 지진 관측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주님은 기이한 자연재해만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시지 않고 복음 전파나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나 교회 안에서의 배교와 같은 징조들도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미 주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쟁과 지진과 기근도 계속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지진과 같은 자연의 이상 현상만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징조들이 주님의 초림 이 역사 시대 가운데 계속 있어 왔지만,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임박해서는 이런 현상들이 더 크고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바른 생각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현재 역사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3절에 종말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 쉰 텔레이아스 이런 말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영어로 together라고 하죠. 함께, 공동으로라고 하는 의미의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끝, 완성하다, 마치다, 지불하다, 어떤 소망이나 목적 등이 달성 또는 완전한 경지, 극치, 완성, 마무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께, 무엇이 함께? 모든 만물이 공동으로 함께 어떤 마무리가 되는 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완성되는 때, 어떤 성취가 되는 때, 어떤 극치에 이르는 때, 어떤 소망이나 목적이 달성되는 때,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거나 아무런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만 계시니까 너무 무료해서, 말동무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들의 재롱을 보기 위해서 짐승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막 감탄하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이 세상이 없어도 완전하신, 완전히 자족하신, 완전히 만족하신, 완전히 충만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그것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한없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딱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세상은 개의치 않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처럼 계속 존재하되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모형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갈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게 어땠어요? 그들의 타락으로 좌절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지점이 세상이 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시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세상 안에 함께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함께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우리도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한 구퉁이에서 태어나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면서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누구나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기 쉬운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장례 기간 동안 내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연충회에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안장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비석들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한때는 한평생을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치열하게 살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환호하고 기뻐하다가 또 반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실망하고 의기소침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을 하게 되었을 때, 결혼하고 기다리던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목적했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들도 기뻐하고 환호했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의 상황에서는 슬퍼하고 분노하고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순간들을 지나갔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고 맙니다. 그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화장하고 나면 겨우 몇 조각 뼈만 남아요. 그마저도 분쇄기에 넣어서 단 몇 초 만에 가루가 됩니다. 겨우 두 손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루밖에 남지 않아요. 그 가루 속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도 기쁨도 환희도 절망도 낙심도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쏟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 모든 일들이 죽음과 함께 가루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세상이 끝이 없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마찬가지로 세상의 일부인 인간의 삶이 죽음과 함께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정직하다면 이런 인생의 허무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의 그 결과는 다 자살로 끝나요. 쇼펜하우어가 그렇고 까미가 그렇고 다 자살합니다. 그들이 인생을 정직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봤을 뿐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고 있듯이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 세상이 끝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듯이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심판에서 심판주이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창세전부터 약속한 것들을 상급으로 받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들을 먹고 더 많은 칭찬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산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삶의 결국이 심판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삶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 종말에 징조가 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9장의 그 4절 가사에 영혼과 이때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영혼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환호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흘리는 눈물이, 좌절이, 기쁨이 영혼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자녀를 기르면서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모든 것이 영혼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이, 군대에 가는 것이 영혼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이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혼과 잇대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살만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육신은 후패져 가고 할 일은 없고, 그러면서 인생이 노년이 되면 무료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하고 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그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에게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방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뭔가 어떤 일거리를 막 찾아요. 그런데 그것도 육신의 힘이 붙어 있을 동안이죠. 돈이 있을 동안만 가능하죠. 그러면 돈도 없고 육신도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인생이 더 이상 살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일까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후패져 가고 그 몸 하나 이끄는 것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삶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영혼과 잇대인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종말이 오니까 이제 내가 일상의 삶을 다 때려치고 산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산으로 높이 올라가서 주님의 재림을 더 가까이서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그의 신앙을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역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종말에 또 영혼 속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순간순간마다 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종말의 징조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의 역사를 그 지점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그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요동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112편 7절에서 의인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특히 미래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만 연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징조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주님의 재림에 연결지어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그 필요들을 채우고 돕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는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종말이 일어날 어떤 징조들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역사가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핍박과 미혹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강력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연약해지고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역사를 붙들고 계신 계시록의 용어로 철장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끊임없이 미혹과 핍박이 지속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모으는 일들이 계속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복음은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역사관은 긍정적이고 승리의 역사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핍박의 양상은 다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따라서 거꾸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세상이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 믿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다 칭찬해,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역사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의 그런 이 생사 여탈권이라고 하죠. 나의 승진을 쥐고 있고 나의 어떤 미래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이 더 힘이 세 보이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그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그 붙들고 계신 손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말의 징조들은 역설적이게도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 우리는 역사의 종말이 있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만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4가지 그 종교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불교, 원불교, 가톨릭, 기독교 이 4가지 종교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기독교와 그 나머지 3개의 종교가 확연히 구분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영정을 그날 모셨던 분 8분이었는데 다른 3 종교의 그 스님이랑 또 신부랑 또 원불교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3 종교는 다 죽은 사람을 보면서 뭐 제를 올린다든지 뭐 어떤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도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구나. 죽은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거든요. 그들의 종교 교리는 죽은 사람의 운명이 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어떤 간절함과 어떤 열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제를 올리고 어떤 소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호흡이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 동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삶이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알면서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모든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과 이때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보호를 받는 존재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살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는 과연 그 종말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들에 매몰되어서 그 삶의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들은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영혼과 잇대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가운데서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결코 허무함으로 끝나버릴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의 풍요함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